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우리 찾았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읍시다. 4절부터입니다. 시작.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오늘요 하나님 자녀의 특별한 권리에 대해서 말씀 나눕시다.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을 꼭 기억해야 돼요. 오늘 그래야 이 말씀이 연결되어질 수 있어요. 지난주에 배웠던 말씀 중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에 들을 수 없었던 죄인이었음을 기억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었던 죄인이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우리가 가진 죄를 대신해 주시는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어요. 속량하셨다 하셨죠. 속량. 오늘도 동일하게 단어 나옵니다. 속량. 속량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갚고 죄에 대하여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 속량이다 했습니다. 속량하시고 화목제물 되셨다 하셨습니다. 화목제물, 깨어진 관계를 다시 화목하게 하는 제물. 깨어진 관계를 화목케 하는 제물이 예수님이 되셨다. 그러므로 그 죄를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후로 죄인이 아닌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 의로운 자 되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이었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의롭게 해주신 것뿐만 아니고 이제는 죄 없어. 너는 나한테 갚을 거 없어. 죄 없다라고 선언해 주신 것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 이후로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를 수 있어요?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보세요. 성경 한번 보세요.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후로는 종이 아니며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자, 서론부터 한번 봅시다.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은 이것은요, 사도 바울이 어디에 보냈냐면요,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 거기에 있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해요? 편지로.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서신서라고 불러요. 서신, 편지로 전달의 복음이다. 서신서라고 부르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한 것은 무엇을 전달해? 복음을 전달했어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 무엇이 들어왔냐면 요 사이에요, 거짓 복음이 들어왔어요. 거짓 복음. 가짜를 전하는 사람들이 온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보니까, 오늘 성경이죠. 2장 4절에 보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으려 합니다. 가만히 들어와서 원래 지금 복음을 갖고 있었는데 요 사이에 몰래 들어왔어요. 복음은 무엇인가요?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함이에요. 속량 받았으니까. 그렇죠? 속량 받았잖아요. 속량 받았으니 자유함인데 여기 들어와서 거짓 것들이 그 자유함을 뺏어가려고 그래요. 무엇으로요? 율법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으로. 복음만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 너희들이 무엇을 할례 행해야 돼. 복음만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 너희가 어떻게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야 돼. 복음만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 너희가 구원받기 위해서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돼. 라고 하는 것으로 무엇을, 이것은 복음 받은 사람들의 삶에 나타나는 열매고 과정들이에요. 이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구원의 조건은, 김은채, 구원의 조건은 예수님을 믿는 거.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거.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어요. 구원의 조건은. 이것을 통해서 교회를 흔들고 속이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써서 다시 무엇을요?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다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우리 행복한 교회, 우리 중고등부, 우리 후대 여러분들이 무엇을 다시 한번 들어야 될까요? 복음의 진리, 사도 바울이 전달한, 갈라디아 교회, 행복한 교회, 우리 중고등부에 전달하는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확인해야 돼요. 4장 4절 봅시다. 보세요. 성경 같이 보세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때가 참에, 이거 뭐 시간이 됐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때, 하나님이 정해준 계획, 하나님의 원래부터 계획하셨던 그 계획, 그 때가 되어졌다 이 말이죠. 그 때가 하나님이 완벽하신 계획과 하나님의 완벽하신 섭리, 이 말이에요. 때가 찼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셨었다라는 거잖아요. 때가 찼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구원 주시려고, 이것들과 관계없이 구원 주시려고 계획하셨었는데 그 계획의 시간표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 계획에 따라서 누구를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그 아들을 보내사 때가 참에
여기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두 번째로는요. 4장 5절에 보니까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어디에요? 율법 아래로 보내셨다.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하시려고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려고. 율법에 묶여 있었어. 율법이라 속량이라는 거 지난주에 다시 배웠었죠? 대가를 치르고 그 대가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거. 이걸 말해요. 법적 근거에 대해서 자기의 죄를 대신 사하여 주신 거 말해요. 자, 이거 봅시다. 우리 교회 주차장에 가면 여러분 우리 교회 지하 주차장을 얘기해 볼게요. 자, 보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교회 주차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지하 입구에 이렇게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주차 구획성이 있어요. 여기에 한 칸은요, 여기에는요, 이렇게 생겼다 칩시다. 무슨 주차장이에요? 장애인 주차장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목사님이 여기다 차를 딱 세웠다 여기다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돼요? 160만 원 벌금이에요. 200만 원 벌금 물어야 돼요. 200만 원 벌금. 이 사실을 몰랐을 때는 어떨까요? 200만 원 아직 나는 몰랐던 거예요. 더 하나 얘기해 줄까요? 만약에 목사님이 차를 여기다 세웠어. 주차를. 여긴 주차 구획선이 아닌데 만약에 여기 여기 차선 나 여기 차선 어떻게 될까요? 그럴 수 있잖아. 가운데 차 세울 수 있잖아. 여기다가. 죄일까요? 아닐까요? 자, 여기 세울 때는 몰랐어. 내가 이게 가운데 좀 세우면 어때? 그냥 편하게 가운데 세우는 거지. 죄 아니에요. 그죠? 아직까지 죄진 거 아니에요. 그죠? 아직 모르니까. 그런데요, 이것이 소방법상 죄예요. 이것도 범죄예요. 여기에 돼 있는 차들이 나갈 길을, 만약에 불이 났어. 불이 났을 때 여기 있는 차들이 빨리 나가야 돼. 근데 이 가라막은 차들이 차 때문에 못 나가잖아요. 그래서 통로에 차를 세운 건 불법이고 소방법 위반이에요. 벌금 물어요. 몰랐을 때는 죄가 아니었어. 알고 나니까 죄야. 맞죠? 만약에 목사님이 여기다가 이 주차장에다가 좀 창고가 부족하네. 여기다가 짐을 막 싸놨어. 이렇게요. 이렇게 짐을 싸놨어. 어떻게 될까요? 아니 내 건물인데 내 주차장에다가 내가 짐을 싸놓을 수도 있지.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내 건물인데 주차해서 싸놓을 수 있잖아요. 그죠? 모를 때는 죄가 아니야. 알고 나면 주차장 관리법에 의하여 500만 원 벌금이에요. 이 옆칸에 싸놨어. 또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500만 원이 벌금이에요. 그래서 1000만 원 벌금을 내야 돼요. 기가 막히죠? 자그마치 이게요. 날짜 관계없이 4번 경고가 나와요. 4번 경고. 내가 2칸을 내가 짐을 싸놨어. 첫 번째 2개 1000만 원 벌금 물었어. 또 두 번째 경고 나는데 또 내가 안 치웠어. 그러면 또 1000만 원 벌금 나와요. 세 번째 안 치워서 또 1000만 원 벌금 나와요. 네 번째 안 치워 또 1000만 원 벌금 나와요. 그 다음에 주차장이 법적으로 폐쇄돼요. 이게 법이에요. 몰랐을 때는 아무렇지 않았어. 근데 법이에요.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 밖에 있는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 안 믿는 게 뭐 죄야 그게? 몰라요. 그게 죄인지 몰라. 그런데 율법에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것 떠난 것이 영원히 죽을 죄래요. 알았을 때는 몰랐는데, 죄인지도 몰랐는데 율법을 알고 나니까 죄라는 거예요. 자, 내가 우리 옆에 앞에 있는 우리 김은채, 우리 다음 세대 미워했어요. 죄예요, 아니에요? 뭐 미워할 수 있잖아, 그죠? 그런데요, 아이 저 껍벅껍벅 졸고 있고 저 되겠어 이거? 내가 막 흉받고 욕했어요. 죄예요, 아니에요? 그럴 수 있잖아, 그죠? 성경의 말씀에 죄래요, 그것이. 그래, 일요일날 주일날 내가 오기 싫어, 예배 오기 싫어, 안 나왔어. 만약에 죄예요,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그게 죄일 리가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이 죄래요, 죄. 이해되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아래에 오신 것은 우리가 죄인지도 모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엇에 묶여 있어요? 율법에 묶여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에 묶여서 무엇 가운데요? 죄 가운데 묶여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내가 이게 묶여 있는지도 모르고 계속 살아. 주일날 교회 안 나온 게 죄인지도 모르고 계속 안 나와. 계속 살아. 어떻게 된 거라고요? 내가 교회 안 나온 게 죄인지도 몰라. 계속 안 나와. 이걸 뭐라 그래요? 죄에 노예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노예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노예되는지도 모르고 계속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 아래 오셨다는 건 뭐예요? 율법에 묶여 있는 자들을 해방시켜 주려고 율법 아래 직접 오신 거예요. 이해되죠? 원래 우리가 이렇게 율법에 묶여서 율법에 의하여 죄인으로 율법에 노예되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대속하셨다라는 거, 이것을요. 뿐만 아니라 자 보세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누구의 아들요? 하나님의 아들. 율법 아래 죄 가운데 묶여 있다라는 건 누구의 아들입니까? 현재로는 사탄 마귀의 아들이에요. 죄 가운데 묶여 있다라는 것은. 여기서 해방된다라는 것은 누구의 아들요?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주시려고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요, 세 번째로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6절 보세요. 이후로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영 누굽니까? 바로 성령님을 어디 가운데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내셨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네 번째죠. 갈라디아서 4장 7절입니다. 자 보세요.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다, 노예가 아니다. 이후로는 무엇이에요? 이후로는요,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 누구의? 하나님의 아들. 그런데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다. 하나님의 유업. 자, 이 말씀이 로마서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요, 로마서 8장 17절에는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누구 하나님의 아들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사람들인데, 로마서 8장 17절에 보니까요, 그냥 유업이 아니라 상속자다. 상속자. 상속받는다. 그 아버지의 것을 그 자녀가 다 받는다 이 말입니다. 상속자. 그것도 하나님의 것을 그 아들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다 받을 상속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보호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받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복과 모든 은혜들을 누가요? 우리가 이어받을 자다. 그 권리가 아버지가 물려주는 모든 권리를 받을 자격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 자녀의 이 특별한 권리, 이 특별한 권리는요, 어떤 내용이 속해 있는지 볼까요? 하나님 자녀가 받을 이 특권, 이 권리, 특혜라 그러죠. 특혜.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가장 먼저는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하는 것이에요.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특권입니까? 오기 싫은 걸 겨우 왔는데? 아닙니다. 특권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아니면 예배할 수 없어요. 먼저 있었던 우리 교회에, 목사님이 있었던 교회에 어떤 사람이, 어떤 그 아저씨 한 분이 이 교회를 처음 나오는데 강아지를 데리고 왔어요. 신색 강아지를. 요만해요. 주머니 넣어 갖고 오는데 몰랐어. 처음에 우린 강아지 데리고 온지도 몰랐어요. 근데 어디서 낑낑낑낑 소리가 자꾸 나는 거예요. 봤더니 그 아저씨, 새로 교회 나온 아저씨가 주머니에서 뭘 자꾸 이렇게 앉아서 봐요. 가봤더니 강아지를 데리고 온 거예요. 주머니에. 그래서 아유 성도님, 강아지는 예배할 수 없어요. 강아지는 다음에 오실 땐 집에다 두고 오세요. 그때 아니래요. 우리 강아지는 너무 예쁘기 때문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강아지는 너무 예쁜 강아지이기 때문에 예배 드릴 수 있대요. 그런데 예배가 막 시작할 때쯤 이 강아지가 주머니에서 쏙 나와버렸네. 쏙 나와갖고 예배당을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예배가.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막 여기서. 어린 아이들이 이게 데리고 이제 어디요? 이제 너무 이제 얘가 막 돌아다니니까 데리고 밖에 나간 거예요. 우리 조그만 아이들이. 유치부, 유초등부 아이들 데리고 이제 밖에다가 데리고 놀다고 나갔어요. 그랬더니 이 아저씨 우리 강아지는 예배 드릴 수 있는데 데리고 나갔다고. 강아지하고 밖에 나가버렸어요. 그냥. 강아지가 아무리 예뻐도 예배 드릴 수 없어요. 예배는 하나님 자녀만 드릴 수 있어요. 특권이에요, 이것이.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절대 예배 못 드려요. 무당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절대 못 드려요. 앉아있질 못해요. 귀신 들린 사람 예배 가운데 있질 못해요. 반대로 하나님 자녀가 귀신에게 예배하는 그 장소에 있을 수 있을까요? 못 있어요. 있을 수 없어요, 거기서. 목사님이 중들이 불공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내가 한번 참석해 봐야 되겠다. 얘들 뭔 소리 하는가 들어봐야 되겠다 해갖고 절간에 갔거든요. 똑똑똑 치면서 막 뭐 연불 외우고 절하고 그런데 갔어요.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앉아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것도 앉아 있지도 않고 뒤에서 서갖고 구경하고 있었거든요. 앉아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서 있을 수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예배 드릴 수 없어요. 여러분들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하나님, 중들도 기도합니다. 무당들도 기도합니다. 다 기도합니다. 그들이 기도하는 건 누가 들어줘요? 그들은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는 누가 들어줄까요? 하나님의 자녀만 들어줘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이것이 하나님 자녀의 최고의 특권이에요. 아무나 기도할 수 없어요. 두 번째, 하나님 자녀가 받을 특별한 권리는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하나님의 사랑받을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특권이에요.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3절 말씀까지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25절에 보니까 공중의 새들도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들보다 훨씬 더 귀하지 않느냐. 공중의 새들도 하나님이 기르셔요. 그들도 다 먹이 쪼아 먹고 살게 하셔요. 하나님이.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희들은 훨씬 더 귀하지 않느냐.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사랑 가운데 보듬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특별한 권리죠. 세 번째는요, 하나님 자녀의 특별한 권리는요, 영생입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믿게 하신 것은 영원한 생명 주시려고 해요. 그러면 이 영원한 생명이 아무에게나 있습니까? 하나님 자녀만이 특별한 권리인 거예요. 네 번째로요, 여기 우리 나왔었죠. 아들이면 상속자니 곧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받을 상속자다 하셨습니다. 무엇을 상속받을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돈? 무엇을요? 바로 천국을 우리는 상속받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요, 유업으로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결국 죽어서 받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할 수 있죠. 따질 수 있죠. 이 천국은요, 죽어서 가는 것은 단편적인 거예요.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못하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사는 게 지옥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사는 게. 이 땅에서도 이미 벌써 죽음 이후의 것을 누리고 살아요. 지옥 같은 삶으로. 어떤 사람은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요. 이 땅에서 이미 무엇을 누리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천국을 이미 누리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부르심 받는다 할지라도 영생을 얻었으니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함께 사는 줄 믿습니다. 결론이에요, 이제요. 여러분이 오늘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자녀에게 의무만 있습니까? 특혜만 있습니까? 특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요, 의무도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특별한 권리는 의무가 따라간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든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이 권리를 누릴 수 있어요. 대한민국의 국민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권리를 누리려면 반드시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를 지킬 때 그 권리는 내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 시간에 배우죠.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여러분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그죠? 반드시 의무 지켜야 돼요. 이렇듯이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권리를 내가 누리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의무도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의무가 무엇일까요? 특혜를 내가 의무로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예배하는 것, 말씀 생활하는 것, 기도 생활하는 것, 이것은 의무입니다. 뿐만 아니라 무엇을요? 전도와 선교 생활하는 것, 이것도 의무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유업을 이을 자로, 상속자로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권리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무도 다할 줄 아는 하나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